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본격적으로 입성하시게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에 대한 것을 부각시키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자 했을까? 우리는 주님이 가지신 그 목적과 그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기고 살아가야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불화한 곳에 화평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이 있는 곳에 회복의 역사와 안식의 역사와 함께 누리는 놀라운 샬롬, 이 평화의 역사, 평강의 역사가 있기를, 그것을 이루어 나타내시기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나귀 중에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아주 중요한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준비된 나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다 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뜻도 없이 목적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때로는 난폭하고 강압적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그런 법이 없이 주님은 선한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하시면서 일을 진행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첫 번째 주는 아주 중요한 문맥이요 포인트입니다. 늘 주님은 먼저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이미 말씀해 주었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미리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먼저 알려주신 것은 준비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 종종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미리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반복적인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바가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삶의 명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받고 간 사람들이 나가봤더니 진짜 나귀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 나귀를 풀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도 이제 새끼 나귀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심으로 나귀를 풀고 가려고 했을 때 주인된 사람이 물었죠. 아니 왜 남의 나귀를 그렇게 푸시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파송한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의미 있는 아주 중요한 명제가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자, 우리 33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마가복음 11장 1절, 요한복음 12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준비하도록 하신 이 말씀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일상도 늘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고자 하고 너의 그 탤런트를 쓰기를 원하니 나를 위하여 내어줄 수 있겠느냐? 나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느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늘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숯불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 권능을 체험하고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패역한 세대에, 이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수많은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 시대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내 뜻을 전하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이사야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즉답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여러분, 이사야는 준비하고 있었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회개 운동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해 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최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의 사촌형격인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러 그가 나갔다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 한센병 때문에 마지막 그가 중년 이후 말년에 참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죠. 고통도 그런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무대에 있어서 초년도 중요하고 중년도 중요하지만 말년의 삶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년까지의 삶 중요하지만 중년 이후의 말년의 삶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변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조석지변 이렇게 자꾸만 변화무쌍하고 변덕이 심한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첫사랑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일상 중에 때로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주님 뜻을 떠났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중간중간마다 수시로 무시로 자기를 성찰하고 돌이켜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는 새 삶을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보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게 허락하신 물질을 쓰고자 할 때,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쓰시고자 할 때, 내 육체와 이 영혼 전부를 내어달라고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 과연 나는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아, 주님 무슨 얘기예요? 저 바쁘걸랑이요? 아, 주님 무슨 얘기예요?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는 주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고자 하실 때 인색하게 우리의 태도를 취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항거하며 거부하고, 그래서 주님 뜻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또 멀리 떠날 때가 많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취하고 세상 것에 바쁘면 주님의 것을 떠나고 등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이 조금 시간 달라고 하면, 조금 헌신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불충할 때가 많은데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그랬더니 두말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았던 어떤 나귀의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데 그때 나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선대하고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함께 동참자가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또 정치인들, 로마의 압권자들, 또 유다 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떠들썩하고 눈이 크게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저 양반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나? 참 이해 불가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입성하심을 마음속에 부담감을 갖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저 양반이 왜 도심에, 그것도 예루살렘 한복판에 왜 들어오는 거야? 무슨 일 하려고 들어오지 하고 경계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대환영을 하고 찬송하는 무리에 대해서 꾸짖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죠. 아니, 좀 조용히들 해. 조용히. 왜들 이렇게 손을 흔들고 환영을 하고 엎드려 절하고 무엇들 하는 거야?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깔고, 아니 이게 왜 이런 난리야? 왜 이런 난리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리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39절부터 읽습니다. 39절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니까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한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때로 나와가지고 아니 지금 뭐들 하는 거야? 조용히들 해. 주님 제자들을 향해서 막 호령을 하고요. 지금 뭐 하냐고. 저 양반이 뭐 왕이라도 되냐고 막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의 찬송과 저들의 환영과 저들의 영접을 막았으며 저기 길가에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여러분,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메시아가 오셨지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대했습니다. 마침내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자리에 내어 던졌습니다.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예언했죠.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메시아성을 선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환영하지 못하고 주님을 박대하고 모욕하고 그리고는 주님을 멀리하고 부정했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한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스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초토화시키고
그리고는 마침내 유다 땅이 멸망함을 당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 앞에 헌신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주님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셔서 임재하실 때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부르신 목적이,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부르셨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결국은 도리에 돋아나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이 참 초토화되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왔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모셔드려야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이제 벌써 12월이죠.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하면서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동행해 주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저도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 올 한 해 동안 다 하지 못한 것 있다면 남은 시간들 속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응답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